사랑하는 우리 천성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연말을 벌써 이제 맞이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T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훈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23년 11월 26일 날 참어머님께서 창원에 가셔서 집회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주께서는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늘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책임 분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수고로운 탕감복귀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하늘이 대할 수 있는 혈통을 찾기까지는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메시아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탄생시킨 마리아는 물론 사가리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다시 오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령을 통한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져 2000년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 또한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오마했을까요? 말씀 선집 507권의 말씀을 훈독하기 시작. 아담 해와의 타락 이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아픈 한으로 남아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핏줄을 잃어버리고 소유권마저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핏줄이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이상인간, 즉 인격 완성도 가능하고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다시 오마했는가, 이 말씀을 참어머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 그 이유는 참부모가 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부모님께서 그동안 기원절 이후에 말씀의 키워드 가운데 많이 나오는 그 말씀의 키워드가 혈통 전환입니다. 참부모는 이 땅 가운데 사탄의 혈통을 전환시켜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선의 혈통을 접붙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 혈통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혈통의 전환 또 혈통을 통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섭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선의 혈통이 연결이 되어야 이상인간이 지상에 나타나게 되고 인격 완성도 이상가정도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머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섭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또 신약시대의 섭리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서를 보면은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늘과 땅의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는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노아 가정의 족보, 그리고 노아 자손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10개의 족보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를 덮는 이유가 하도 복잡한 이름이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은 혈통의 이야기이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중요한 혈통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먼저 서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오지만 족보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 가정의 족보를 보니까 창세기 4장과 또 창세기 4장에서 두 족보가 아주 대조적으로 쭉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요.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아벨의 혈통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셋을 세워서 셋을 중심 삼고 혈통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혈통과 셋을 중심 삼은 혈통이 계대를 중심 삼고 쭉 혈통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죠. 또 가인이 에녹을 낳았는데 3대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의 아들 에녹에 이르러서 큰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냐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이 성을 쌓은 이야기는 어떠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문명의 출발이 이 에녹을 중심 삼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대 만에 누가 태어나느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 셋의 후손 중에서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 가운데 태어난 이 라멕이 7대 만에 태어났는데 이 라멕이 얼마나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인물인가를 성경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 라멕이 하늘 앞에 범한 범죄는 하늘 부모님께서 세운 일부 일처제의
가정의 전통을 무너뜨린 존재입니다. 일부 다처제, 여러 명의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양반은 천하에 나는 강한 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던 인본주의의 상징적 인물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0대 만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두발 가인이 태어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가인의 이름이 붙어 있죠. 앞에 두발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발 가인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면 철기 문명을 다스렸던 인물인데 철기를 통해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철기 문명을 출발시킨 그러한 인물이 두발 가인입니다. 이때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세상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예 가운데 셋을 중심 삼고 3대 만에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에노스 때 하늘 앞에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하늘을 모시는 그러한 혈통 가운데 쉴 때 만에 에녹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중심 인물입니다. 하늘과 늘 예배하고 하늘 앞에 늘 동행하면서 하늘의 뜻을 받들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계로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10대 만에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쪽 가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문을 통해 가지고 자자손손 하늘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그 위대한 노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셋의 후손들은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그 나이에 몇 살이 죽었다, 요 죽음의 일자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몇 살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앞에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공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이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제 노아를 중심 삼고 새로운 섭리를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출발을 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바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떠난 가문의 혈통과 하늘 부모님을 섬겨온 가문의 혈통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떠난 가문의 혈통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타락의 혈통의 후예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죄의 범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지라.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을 넘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나이 60세에 홍수 심판이
벌어지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이 혈통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삶은 결국은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고 심판을 받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그러한 인생과 그 가문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에서 나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살 집을 마련하고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그런 일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하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부모님께서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이 노아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희망의 그러한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는 이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또다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원래는 노아의 신앙을 계승해야 될 그 인물은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함의 그 가문은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게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벳의 가문은 볼 것도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택했던 셈의 그러한 후손들은 자자손손 하늘의 이 신앙을 계승하면서 결국은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은 셈이 100세 때 아르박삭을 낳고 600세에 죽었더라. 이게 전부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전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함의 계보를 보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전혀 그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살 때에 하늘 부모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대 만에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중심 삼은 구원 섭리를 본격적으로 출발하실 때 어떤 섭리를 하십니까? 여기에 심판의 섭리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늘 부모님의 새로운 섭리가 출발할 때는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느냐? 환난이 먼저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가 약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두 가문이 대조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은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데, 교만을 높이 쌓아 올렸던 가문의 혈통은 끝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을 높이 쌓아 올렸던 가문의 혈통, 아브라함을 탄생시키면서 그 가문은 하늘 부모님의 구원 가운데로 하늘 부모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어떤 탑입니까? 이 인간 교만의 상징이에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던 그들의 그 교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러한 섭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흐트러뜨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원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아니라면 하늘은 이렇게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의 교통이 끊어지게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탄을 중심 삼았던 그 교만,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 하늘의 섭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될 때 반드시 새로운 섭리가 출발하기 전에 환란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는 심판이 나타나고 하늘을 중심 삼고 나가는 무리들 앞에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창세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혈통이야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운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통해서 한쪽에는 사망의 혈통이 흘러가고 한쪽에는 생명의 혈통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성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혈통의 중요함이 얼마나 성소에서 강조하고 구원 섭리사에서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인류의 참 부모님께서는 이 혈통 전환을 통해서 하늘의 선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생명보다 귀하고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혈통 전환을 위해서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1세 가정들도 있고 2세 가정들도 이 한자리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축복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주시는 축복 결혼은 구원의식입니다. 그냥 참가정 운동으로 그냥 참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의 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원죄를 청산하여 참부모님의 전권을 가지고 혈통의 문제를 청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사인 것입니다. 타락의 혈통을 청산해서
원상의 인간으로 복귀시켜 주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전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혈통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핏줄이에요. 핏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씨가 어떤 씨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정통의 근본을 파헤치는 오늘날 인간 세계에서 사람을 분별할 때 왕왕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닫혀 있던 것을 축복이란 명사를 세워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천성경 78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관문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냥 축복은 값없이 하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에 100년 이상 사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상 생활을 마감하고 영계에 가게 됩니다. 영계에 오르게 될 때 일반 가정들은 이제 영계에 들어가는 인문의 과정을 보면 중간 영계에 들어간대요. 거기에서 자기의 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면서 누가 자기의 생을 심판하느냐? 하늘 부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어떤 입장이 될까요?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어둠 속으로 그냥 확 숨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도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노출이 되어지면 쥐구멍이라도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계에 가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마치 비디오 카메라, 이 비디오의 모든 영상이 그냥 노출이 되듯이 그렇게 내 인생이 노출이 되어지게 될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게 되면 중간 영계를 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본 단위는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 가정들이 가는 영계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화식을 집전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은 하죠. 그러나 성화식장에 가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로 선한 혈통을 많이 번식해서 자녀들의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그 축복 속에 성화식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말씀이 그냥 솔솔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산 그러한 사람들의 성화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이죠. 그런데 가면은 분위기가 곧바로 느껴지게 됩니다. 보나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오랫동안 살면 100년일 텐데 이 지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의 혈통을 남기고 간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고귀한 인생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천국 입성의 조건을 참부모님께서는 몇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첫째로 지상에서 그릇된 삶의 정리와 청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결혼 축복과 성화 축복을 통해서 중생, 부활, 영생의 길을 지상에서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영인체를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유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지상에서 영생의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 기반을 땅에서 구축해야 돼요. 영생 기반을 만드는 게 뭘까요? 자기 생명을 얼마나 많이 살려줬느냐, 이것이 하늘 앞에 가면 최고의 실적이기 때문에 전도의 실적이 영생 기반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상 생활 할 때 하늘 부모님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살려줬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축복은 하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세로 태어났으면 축복을 어떻게 받아서 행복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축복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주시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기준을 세울 때 그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천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영어로 보니까요, 성령과 신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성령과 신부는 실체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e이에요. come.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실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야 너도 빨리 와, 너도 빨리 와, 이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너도 빨리 와, 너도 빨리 와, 이게 두 번째 come입니다. 실제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듣는 자들이 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너도 빨리 와, 빨리 와. 이것이 바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는 준비된 자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를 받는 이 사건은 바로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3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라, come, 이 내용은 축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아주 축복으로의 초대예요. 참어머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2024년 4월 30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은 미혼 축복에 전력 투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 천안궁 천일성전 입궁식 때 있게 될 축복식, 그때 그 미혼 축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 2025년 천안궁 천일성전 축복식에 특히 미혼 축복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며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완성의 날. 내년도 축복식은 13수가 다 겹치는 그러한 해입니다. 천일국 13년이요. 그리고 입궁식 그날은 4월 13일 13수가 들어가 있는 날이요. 참 아버님 천주성화
1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내년도 축복식은 최적화된 축복식이다. 요즘에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년도 이루어지게 될 이 축복식은 최적화된 축복식, 하늘의 최고의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는 최적화된 축복식에 우리의 아들, 딸들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 축복이, 하늘이 은사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놓치지 말고 실제 성령이 오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축복으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작. 축복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적당히 자기 감정을 통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영혼을 중심 삼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좌우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서 그러한 한때를 가졌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늘이 준비한 이 엄청난 축복에 지금부터 정성을 들여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정성의 기대를 쌓아서 역사적인 결단과 결심을 하며 나가게 될 때 하늘의 축복의 섭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완성의 이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벌어질 이 엄청난 이 하늘의 축복을 놓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의 한 날을 놓고 새 역사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노아 때도 보여주셨듯이 환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 삼은 구원 섭리의 그 위대한 역사가 출발할 때 환란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란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내년도 전개될 전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의 이 위대한 한날, 하늘은 이 놀라운 섭리를 출발하시며 잠시 다가온 이 환란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환란을 넘어가야 될 것인가? 참부모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우리는 하늘의 섭리를 전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국민교육에 그러한 기회로 삼고 이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늘 부모님이 준비한 선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중심 삼고 국민 교육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노아 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와라, 얼마나 오라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란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 삼은 구원 섭리의 놀라운 역사가 출발했을 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환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분명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할 중요한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연합은 물론이요 모든 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라, 다 오라,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대열에 온 국민이 동참하며 우리의 청년들이 참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은 인류의 참부모님을 모시고 전무후무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 인물들이 되었나이다. 특히 기원절 선포 이후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 삼은 섭리에 동참하여 인류 역사의 완성이요 하늘 섭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섭리의 황금기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야 될 시대적 소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오늘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섭리의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옵나이다. 오늘 이 저희들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늘의 섭리를 전해야만 되겠사옵나이다. 만 백성과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겠사옵나이다.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국민교육의 기회로 삼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오라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20여일을 남겨놓은 이 중요한 때에 하늘의 메시지를 들고 온 국민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늘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천승 대교회를 중심 삼고 머리를 조아린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가정 위해 무한하신 하늘 부모님의 역사하심과 선한 영계가 총동원되어서 신정적 메시아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 동안도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리오사옵나이다. 아주